우리는 지난주에 염려에 대한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은 염려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의무나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참 살면서 어떻게 염려 없이 살겠어요. 이 세상 자체가 근심 덩어리인데 어떻게 내가 거기서 분리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격려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이 염려가 되죠. 여기 내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어디 있어요? 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며 살고요. 보험을 들고요. 뭔가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너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 이런 위로가 있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해줄 수 있겠어요?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일의 염려로 불안하고 또 지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돌보시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만약에 아버지가 없다면, 돌보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내일은 언제나 불보듯 뻔하죠. 그건 절망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계신다, 나에게는 돌보시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이 믿음만 있으면 내일은 언제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침에 아침밥이 나올까 안 나올까 고민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언제나 밤에 잘 때는 내일 아침에 반드시 우리 엄마가 따뜻한 밥을 차려서 나에게 주실 거야. 왜요? 그분은 나의 부모님이니까. 이게 부모님이 있는 자녀가 누리는 행복 아니겠어요? 안전감 아니겠습니까?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에게는 아버지가 계셔. 아버지가 계셔. 그러니 내일은 너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보세요. 주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일이 내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 염려를 오늘 땡겨서 하지 말고 내일 염려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내일은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소관이 아니라 내일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맡기면 내일이 알아서 내일 일을 해결할 거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일 염려 때문에 오늘을 괴로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 신뢰하면 돼. 그 삶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뭘 하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만 신경 써.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내일 때문에,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을 불안해하고 오늘을 염려하며 살지 말고 너는 오늘만 신경 써. 내일은 네 거 아니야. 내일은 내 거야 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염려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위험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칫 내가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또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칫하면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뒤에 오늘 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나의 의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자리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피해야 될 장애물 세 가지. 우리 첫 번째가 재물이었고, 두 번째가 염려였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바로 비판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가 피해야 될 세 번째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되는구나. 어떤 경우에도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 비판하면 안 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걸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딱 받으면, 문자 그대로 받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해야 돼.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속을지라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 어떤 경우에도 누구와도 다투면 안 되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좀 악하고 못된 짓을 해도 내가 넓은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무조건적인 비판 없는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지성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허허 웃으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구별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특히나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어떤 잘못된 교리를 퍼뜨릴 때는요.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물을 흐리고 잘못된 교리를 얘기할 때는 그거 내가 잘 캐치해내야 됩니다. 그죠? 반박해야 되고요. 때로는 징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이 너는 절대로 1도 비판하면 안 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6절이 있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세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진주 얘기 또 개와 돼지에게 이걸 던지는 얘기가 붙어 있을까? 문맥상 맞습니까, 여러분? 왜 이것들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보면 이 거룩한 것 진주가 뜻하는 건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짐승은 어때요? 아무리 보석 좋은 걸 줘도 그 가치를 모르죠? 가치를 모르니까 주면 그걸 그냥 발로 짓밟아 훼손할 뿐이에요. 가치를 모르는 짐승에게 보석을 주는 건 오히려 그 보석을 훼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멸시하고 일부러 악의적으로 복음을 조롱하는 그 악인들을 지금 상징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한 복음을 전할 때는요, 함부로 대하는 자리에서는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또 그 복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값없이 주지만 값없다고 값싼 건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값이 없다고 값싼 건 아니에요. 자칫하면 우리 스스로도 이 복음을요, 교회를요, 기독교를요, 나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진주와 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소중히 다룰 때 다른 사람도 소중히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자녀를 귀하게 대우할 때, 내 가족들에게 귀하게 내가 관계할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 아이들을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머리 툭툭 치면 다른 사람들도 얘는 건드려도 되나 보다 하고 머리 때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여러분 기독교를, 여러분 복음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세상 가운데 귀하게 여기세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개독교라고 그렇게 조롱할 때 여러분도 허허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각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요.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 대가를 모르더라도 그것들을 함부로 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주가 무엇인지, 그걸 내가 언제는 전해야 되고 언제는 내가 그걸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의 판단이 개입될 때만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6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은요 좀 특별함이 있었어요. 어떤 특별함이 있었냐?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 그냥 듣지 않고 어떻게든지 깨달으려고 분별하려고 애썼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상고한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보니까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런가 하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말씀 홍수 시대 아닙니까? 어디든 설교 들을 수 있고, 전국에 유명한 분들 들을 수 있고, 유튜브, 인터넷 들어가면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지각 없이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요. 자칭 이렇게 설교자, 목사라고 하는데 전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위험한 말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판단하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진짠가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정리하면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아무 비판도 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또 국가에 대해서나 비판 능력을 그냥 중지시키고 그냥 다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의를 못 본 채 하면 됩니까? 자잘못을 모른 척 하면 됩니까? 국가에서 진행하는 거 지켜보셔야 됩니다. 제대로 되는지, 꼼꼼하게 되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선악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비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비판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의도하신 진짜 의미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냥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앞에 뭐가 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할 때 누구한테 비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딱 들으면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안 받으려면 너도 상대방을 비판하지 마. 우린 그렇게 해석하죠. 그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이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이라고 할 때 나를 비판하는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를 비판하는 대상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비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시험을 치르고 있는 학생들 같은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수능이 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수능 시험 중이에요. 시험을 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성적 발표도 안 났고 합격자 발표도 안 났어요.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에 대해서 안심할 처지가 아니죠. 그죠? 다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채점도 끝나지 않았는데 시험 치고 있는데 다른 수험생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다른 애 시험지 보고 성적표 보고 뭐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 유명한 말씀 있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비판하지 마. 하여튼 비판 자체를 하지 마.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너의 상태를 너 자신도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너도 지금 똑같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비판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다른 사람에게 비판 안 받기 위해서 너도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2절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죠. 자,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누구에게 비판을 받고 누구에게 헤아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사용했던 그 비판의 내용과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판단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똑같이 적용될 거라는 거죠. 또 14장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쉽게 비판하는 우리에게 너 있잖아. 네가 지금 하는 그 비판하는 그 기준으로 너도 하나님께 비판받을 텐데 너 괜찮겠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지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40년을 은혜롭게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참 교회가 평안하게 큰 문제 없이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본인에게는 검은색 표지로 된 노트 한 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트 표지에는 교인 불평록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교인 중에 누가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어떤 교인의 잘못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조용히 그냥 그 교인 불평록을 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지금부터 말씀하신 불평의 내용을 제가 다 적겠습니다. 그리고 끝에다가 자신의 이름과 사인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확인한 후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대부분 당황하신대요. 아유, 목사님, 뭐 그걸 꼭 기록까지 남기고 사인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40년 동안 편하게. 성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며 말한 것이 지금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이유가 있든 없든 하여튼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모든 게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불평록에 지금 다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비판받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가 사람에게 그냥 한 소리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군다나 내가 비판했던 그 내용과 기준 그대로 내가 비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진짜 긴장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손가락질 당할 거고 내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했던 말 그대로 내가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 들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긴장이 안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화통화할 때 내 지금 대화가 상대방이 지금 다 녹음하고 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 굉장히 말 조심하지 않아요? 대화의 수위나 표현 조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를 비판했습니까? 그러면 왜 긴장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긴장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비판받을 것이고 하나님께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난 완벽하게 살아야 됩니다. 난 절대로 실수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왜요? 나도 용납 안 될 거니까.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그 말은 나도 용서받지 못하는 세상에 들어가 살겠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은 그런 세상에 살고 싶으세요? 아니요. 저는 절대로 그런 세상에 안 살고 싶습니다. 저는 용납받기 원하고 용서받기 원하고 이해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마음은 그런데 스스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절대로 용납되지 않고 완벽해야만 되는 세상을 내가 만들어 놓고 그 세상 가운데 내가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그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판함으로 내가 그 세상 속에 살게 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 말 속에는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조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흐르는 세상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소서. 좀 부족하고 좀 어려워도 좀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속 정죄감이 들어오면요,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비판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요, 그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될까? 여러분, 비판의 마음이 들어올 때 기억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할까? 여러분, 그 비판하는 것에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제나 비판하려면요, 내가 재판관, 심판관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군대 가서 이등병이 잔소리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직장인들 아실 거예요. 막 들어온 신입사원이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잔소리는 누가 해요? 병장이 하죠. 내가 좀 높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비판합니까? 내가 그래도 너보다 좀 낫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심판하시고 판결하시니까. 여러분, 심판은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준엄하게 얘기하시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굽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물으세요. 근데 네가 누구이기에 네 옆에 사람을 네가 판단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럴 비판할 자격도 없고 비판할 만한 사람도 못 돼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보이는 그 허물과 허점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건 내가 하나님이 비판하라고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네가 보완하고 그걸 네가 섬결하고 내게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 왜 그게 나에게 보이나? 하나님이 네가 그걸 보완하고 네가 그걸 챙겨주라고. 그렇게 보면요, 이제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요, 더 이상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죠. 사랑의 대상인데 우리는 계속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 야단을 치고.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울 일이 있어서 구제할 일이 생기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비판하는 사람은요, 자기는 안 해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막 야단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돈 많은 사람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럴 때 헌금 좀 안 하고. 교회 쓰레기 보이면요, 자기가 주면 되잖아요. 근데 또 따져요. 이거 누구 소관이야? 어느 부서 담당이야? 말하다 보니까 계속 내 얘기 같은데 지금. 이전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나가면요, 성도님이 목사님 여기 휴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모를 뻔했는데 알려주셔서. 또 한 번은요, 어떤 성도가 막 분노가 차가지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자기 이제 교회 옮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막 화를 내시면서 이 교회는 목사님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느끼실 수 있잖아요. 또 누군가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제가 죄송하다고 했고 따로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렇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평가 내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 교회는, 그 성도는 그렇게 가겠지만 나는 뭐예요?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죄는 나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두 번째, 비판의 마음이 들어올 때 뭘 기억해야 됩니까? 비판할 때 외식에 빠지기 쉽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비판하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드시죠. 바로 티와 들보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티, 들보. 3절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여기 티와 들보는 이제 그 목수가 일하는 현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티는 뭡니까? 약간 그 잔 부스러기 같은 거고, 들보는 그 건물을 지탱하는 큰 목재, 대들보, 이게 이제 들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작은 것과 큰 것의 대비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판단할 때 이상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항상 내 눈에는 티가 있고 상대방의 눈에는 들보가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반대인데 우리 눈에 지금 들보가 있고 상대방에게 티가 있는데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동일하게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죄악된 이 죄로 인해서 부패한 인간의 특징이죠.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이 죄인은요, 자기에는 관대해요. 남한테는 엄격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신랄하게 그 행동 비판하는 사람이 막상 자기가 그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 괜찮은 것이냐, 별 문제 아닌 것이냐, 그렇게 행세합니다. 주로 이제 지도자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하죠.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윗은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부녀인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죄를 범해요. 근데 유부남이 유부녀를 이렇게 취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 이제 그 다윗이 참 교활한 죄를 짓죠. 바로 자기의 충직한 그 밧세바의 남편이죠. 우리야를 살인 교사합니다. 자기가 이제 다른 그 장군에게 교사를 해서 이 우리야가 전쟁에서 죽게 해요. 근데 놀라운 건 다윗이 그 일을 진행하고 나서 전혀 깨닫지 못해요. 언제까지요? 첫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럼 여러분 도대체 얼마 동안 깨닫지 못한 거예요? 보통 아이가 보통 1년 이렇게 그죠? 임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를 취하고 그 우리아에게서 첫 아이가 태어날 때쯤까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설명해 주십니다. 깨달으라고. 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여기 부자와 가난한 자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부자에게 나그네가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는 자기에게 양과 소가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자가 유일하게 키우는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 가지고 그걸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섬겼습니다. 여기까지 듣던 다윗이요, 뚜껑이 열렸어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6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무슨 말이에요? 뭐 이딴 놈이 다 있어?
살려두면 안 되겠네. 어떻게 내가 있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불같이 화를 내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 누구 얘기예요? 그렇죠. 다윗 자기 얘기예요. 근데 어쩜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요. 항상 그렇게 듣죠. 이야, 오늘 말씀을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딱 안 나왔네. 집에 가서 꼭 들어봐라고 얘기해 줘야겠다. 그런 실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오늘 말씀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남편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윗 같아요. 그 인간 진짜 정말 죽일 인간이네. 어떤 그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얼마나 외식된 순간입니까? 사실은 내 문제가 더 큰데 상대방의 것만 너무 크게 보이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판할 때 항상 깨달아야 돼요. 혹시 내가 외식하는 자리에 빠지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잘못은 전혀 보지 못하고 다윗같이 상대방만 그렇게 막 죽일 놈 그러면서 내가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나 나 자신을 먼저 비춰보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김 집사가 들어야 될 것도 아니고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될 것도 아니고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나에게 적용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도 외식하는 자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판이 아니라 나의 변화가 우선입니다. 비판할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돼야 될 것은 내 변화예요. 자, 오늘 5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씀 보면 절대로 다른 형제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거나 바로 잡지 말라는 의미 같으세요? 그렇지 않죠? 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어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고요. 잘못했으면 우리가 도와주고 잡아주고 다시 바른 길로 오도록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그건 맞아요. 맞는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 부분입니다. 순서는 뭐예요? 그 후에야 밝히 보고. 그 후는 뭡니까? 네 눈 속에서 먼저 들보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자기 잘못을 바로잡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아 줄 수 있다. 자기는 전혀 달라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시편 51편 10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먼저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세요. 그리하면 그 후에 그죠? 그 후에 그리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주의 도를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한 가정의 가장이요 집에 가서 밤에 두 아들을 부른 거예요. 이리 와,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애들이 그 손 밑에서 계속 장난치고 킥킥거려요.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평소 이 두 아들이 알고 있는 아버지 모습하고 다른 거예요. 평소 우리 아버지는 밤늦게 술 먹고 들어와서 주사 부리는 아버지인데 어디 한번 교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경건한 척하면서 기도하니까 웃긴 거예요. 아들들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킥킥거리는 거죠.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이것들이 지금 나를 무시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여러분 비판 축복 기도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나의 변화가 먼저였구나. 내가 지금 축복 기도해 줄 게 아니라 내 변화가 먼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비판보다 변화가 우선입니다. 내가 믿었다라는 거, 내가 예수 믿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내 안에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충만한데 왜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당연히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죠.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변화가 우선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속 다른 사람의 그런 잘못이 보입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참 못마땅합니까? 그때마다 뭐가 우선이라고요? 내가 먼저 변화되고 성찰하고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티를 빼리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한 번은 한 남자 성도님을 이제 등록 신방을 하는데 이분은 신앙이 없어요. 아내 때문에 교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 때문에 이제 등록 신방을 이제 받으시는 건데 가보니까 이분이 신방 받는 태도가 너무 호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대화를 해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어요. 이분이 학생 때 자취하면서 교회 목사님한테 돈을 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신방하러 왔으니 뭐가 좋겠어요. 옛날 트라우마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지 이제 아내 때문에 앉아 계신 거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떻게 이제 신방을 하니까 이제 제가 교회 설명드리고 또 다락방도 설명드리고 또 그랬더니 다락방 안 가실 줄 알았는데 또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락방을 가셨어요. 다락방을 몇 번 참석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다락방을 갔더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이상합니까? 자기 보니까 두 가지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남자들이 술도 안 마시는데 어쩜 그렇게 말이 많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술도 안 먹었는데 어쩜 이렇게 말이 많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이상한 게 뭐냐면 대화를 들어보니까 전부 자기 약한 부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약점들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세상에서는 이러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약점 얘기하면 그거 다 부메랑 되어서 나한테 돌아옵니다. 어디 나의 핸디캡을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는 희한한 게 자기의 핸디캡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또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그걸 가십거리로 삼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그리고는 이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다락방 안에 완전히 적응하시고 푹 빠져버리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잔인한 세상 아닙니까? 이분 말씀이 맞죠? 어디 가서 내 치부를 드러내겠어요? 어디 가서 내 약점을 얘기하겠어요? 술 기운에 한번 드러내보지만 술 깨면 후회하는 게 다 우리 세상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 잔인합니다. 한번 이렇게 잘못 드러나면요, 그거 얼마나 물고 뜯기 좋은 비판할 거리입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칼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혀에 맞아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무슨 행복이 있고 어떻게 살겠어요? 이런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소망입니다. 왜요? 교회는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니까.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내가 여기서는 나의 약점을, 연약함을, 핸디캡을 드러내놓고 또 그럴 때 내가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그 마음은 좀 접어놓고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 혹시 여기서 세상살이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 상하고 힘들고 고통받고 상처받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분당 하나교회 안에서 그 모든 상처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지만 성령님, 오늘도 우리 안에 새날을 허락하시고 나를 빚으사 주님의 형상 내 안에 창조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